우리는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연설을 하위 조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들의 적용으로 죄인들에게 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설교 방식을 멸시하거나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에서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인과 압제하는 부자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격려 거짓말. 의무를 다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7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8절.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 표현의 의미를 잘 고려하십시오.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고 내 고난을,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상처를 견디라. 비록 하나님이 즉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마지막에 말할 것이요 마지막에 이르리니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인내를 더하여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일부 철학자들이 가르친 도덕적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단순히 필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겸손하게 묵인하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어렵거나 어렵더라도 8절에서 반복됩니다.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대시 너의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결심을 굳게 하라.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매우 큰 시련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발이 거의 없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 2, 3. 성 바오로에게서 받은 일곱 그리스도인들. 제임즈는 아마도 같은 비틀거림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마음을 굳게 하리라. 서로 원한을 품지 않는다. 서로 신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원망하는 신음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불신하는 신음과 복수심에 불타는 신음으로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도구를 대적하고 또 너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을 시기하는 탄식으로 하며 이렇게 탄식하며 서로 근심함으로 스스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는 내가 보기에 여기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상처와 적개심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서로 근심하며 서로 근심하게 하며 이는 그들이 박해하는 부유한 자들의 압제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형제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하여도 탄식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의 원수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해 슬퍼하거나 신음하지 않도록 더욱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격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본을 보라.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가 곡식을 땅에 뿌릴 때에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 달 기다리며 너희 수고의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려니와 이것이 너희에게 몇 번의 폭풍을 견디며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겠느냐. 나라와 영원한 행복이요 곡식을 기다리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농부보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것은 비례적으로 더 크고 무한히 더 당신이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의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보라, 재판관이 문 앞에 섰느니라. 조바심 내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모든 것을 바로잡고 악인을 벌하고 선인에게 상을 주실 위대하신 재판관이 가까우셨으니 그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서도록 너희에게 잉태되리라.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때 악한 유대인들을 벌하실 주님은 매우 가까웠으며 그의 백성의 인내와 다른 은혜가 비범한 방식으로 시험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가까움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이제 심판자가 훨씬 더 가까이 왔으니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서신이 기록된 때보다 1700년 이상 더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판자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정죄를 받을 위험은 이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극해야 합니다. 초조함과 불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노출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기하는 신음과 원한을 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을 피하고 시련을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스스로를 격려합시다. 우리는 선지자의 본으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받는 환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에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예를 돌리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선지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에 더 나아가 고난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신 분들은 또한 인내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본이 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의 상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1절 우리는 견디는 자를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며 의롭고 인내하는 자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봅니다. 욥은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본보기로 제시된다. 욥의 인내가 완고하여 주의 종말을 보았느니라. 11절 욥의 경우에 여러가지 고난의 예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는 매우 비통했지만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었고 그의 정신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해서는 인내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주님이 매우 가엾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을 그에게 성취하시고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끝을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그의 정신의 일반적인 경향에 관해서는 그는 오래 참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주님이 매우 가엾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을 그에게 성취하시고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끝을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그의 정신의 일반적인 경향에 관해서는 그는 오래 참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주님이 매우 가엾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을 그에게 성취하시고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그틀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하나님은 주님이 매우 가엾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을 그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그틀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하나님은 주님이 매우 가엾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들을 그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그틀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그틀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일단 응답될 때 그것들을 끝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 풍부한 보상을 받게 하실 정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장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그의 은혜는 후에 나타납니다. 그틀 믿는 자가 만유의 왕관을 씌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시련을 견디자.